여러분 환영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다고 인사를 제대로 못 받았네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바뀌니까 참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살아가는 것도 참 버겁고 교회도 이제 내일부터 또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예, 힘드시구나. 예. 그래도 한국 분들은 또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착해요. 예. 체코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듣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3월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어떤 날은 15,500명까지 이렇게 하루에 인구가 1,050만 명인데 그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60만 명이 지금 넘고요. 검사를 안 한 사람까지 하면 한 200 혹은 3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이제 백신이 이 EU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막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되니까 한 70% 백신을 맞고 요즘 이제 100명, 200명, 어제는 보니까 300명, 100명대로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체코에서 한국을 볼 때 그린 컨트리입니다. 한국하고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그린 컨트리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체코에 오는 거는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오실 때 여기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그 영향이 사실 전 세계 가운데 다양하게 또 델타 변이, 감마,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은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그 마음을 갖도록 한다면 환경이나 어떤 형편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은 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히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체코에서 이 한국을 볼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정말 와보니까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정말 이 시대가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참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 힘든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용기가 생겨요. 그것이 어떻게 외부적인 도움이나 그것도 도움이 되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지만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상황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존귀한 자로 불렀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고 세상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리드할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3일 또 수련회 기간 중인데 집중해서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집중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또 여러분의 청년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그 홍성교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믿는 자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체코에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안식년 맞아서 잠시 봤어요. 8월 26일 날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 2년 전에 우리 홍성교에서 단기 선교 오셨잖아요. 체코에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체코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체코의 수도가 어디인가요? 예,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프라하죠. 예, 프라. 예, 프라하입니다. 프라 언덕에서 내려다본 곳인데요. 이게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 제가 여러분 이해하라고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예. 원래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시험을 안 치죠. 예. 대학생들은 시험 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비행기 C-130 수송기입니다. 1911년 제가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요 밑에 보이는 이 낙하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강철부대, 예, 강철부대 출신 특전사입니다. 예. 길이 있고 그리고 길에 종착역이 있는데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끝이겠죠. 개인적인 종말 혹은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이제 재림의 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까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짧은 시간, 짧은 인생인데 그 길을 우리의 자세가 달리게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달려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을 부어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사명을 대위임 명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잖아요. 사명의 어떤 그
목 방향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달려가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니까 아주 미래가 아주 창창합니다. 예,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예, 금방 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때가 많이 있을 텐데,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증인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서 사명자가 됐습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동일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만 하시면 되고 저는 그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목회자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동일한 길인지를 항상 자로 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길이 3갈래, 4갈래가 있는데 어떤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 벗어났다가도 저기 사명의 길이네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벗어나서 어디 있지? 사명의 길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주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자의 그 길을 보고 달려가되,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사실은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은총과 축복을 다 놓으셨어요. 사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보여입니다. 보여요. 주님께서 그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나의 열심과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할 수만 있다면 맞춰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 주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목숨을 거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비행기에서 800m에서 점프를 할 때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도 경험이시겠지만 참 저는 그때의 기억을 늘 생각해요. 비행기에서 점프할 때 1분 40초면 땅에 도착하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혼자 이제 낙하산을 펴고 착륙할 때까지 그 창공을 이제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떨어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떨어질 때를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쿵 떨어지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바꾸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생명을 걸은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갈 때 생명을 거는 그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막내가 어린애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얼마 전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였는데 이렇게 조금 더 컸습니다. 아가씨가 됐어요. 막내 딸이. 이 사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요. 체코로 가면서 시드 선교회 소속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가방 9개가 우리의 전 재산이었어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고 가방 9개만 가지고 아들은 남겨두고 이렇게 프라하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시더라? 저 뒤에 계시네요. 목사님. 체코의 야누스의 고향에 우리 단기팀이 와서 이렇게 그 땅을, 그 도시를 방문하고 야누스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소에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은 도시인데 600년 전에 이곳에서 야누스가 태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바위가 후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러한 곳에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우리도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카톨릭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성직 매매와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 교황의 악행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거를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당시 중세 유럽의 캐톨릭이라면 지금의 어떤 독재 국가의 그러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캐톨릭에 있었어요. 교황에게. 그리고 대다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온갖 악행을 벌이는 그러한 때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그때에 야누스는 캐톨릭에 대항하여서 이제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라하 교수, 학장, 총장을 역임한다는 얘기는 당시 중세 프라하는 콘스탄티노플 시대 때 수도였고 학문과 그다음에 상업과 정치의 일본지가 프라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라 한다면 굉장한 지성이고 그 당시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될 때 그 당시에 그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한 후스가 캐톨릭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리고 베들레헴 채플에서 10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체코어 찬송가도 만들고 많은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종교 개혁의 불씨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파면을 당해서 총장에서 파면을 당해서 2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책을 또 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후스의 많은 서적들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을 당할 때 다 같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책이 남아있진 않아요. 독일 그 콘스탄츠라는 남부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지금 가보면 엄청 비싸요.
그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제 450명의 당시 교황과 황제와 제후들과 추기경들이 이 콘스탄츠에 모였어요. 휴양 도시에 다 배를 타고 유럽에서 다 와서 여기 밑에 보이는 이 곳이 지금은 이제 식당인데 여기가 당시 콘스탄츠 공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 콘스탄츠 공회는 캐톨릭 그 공회에서 가장 유명한 공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잖아요. 교황이 한때는 3명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황 선출권 때문에 왔다가 애매한 이 후스를 불렀어요. 프라하에서. 그래서 후스가 여기 도착했을 때 감옥 생활을 하면서 회유를 하고 너의 주장을 다시 이게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회유를 시켰는데 뭐 굽히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 교황의 그 악행이 괴물의 형상을 한 이 악행이 당시 그 찬송가 옛날 그 찬송가나 성경책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교황의 그 악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또 이 임페리움의 창녀가 한 손에는 황제, 한 손에는 교황이 쪼그라든 모습. 당시 콘스탄츠 공회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창녀도 비웃고 있다는 의미로 24시간 365일 이 돌상이 한 15m 되는 큰 동상이 그 해안가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스의 마지막 말이 참 유명해요. 지금은 당신들이 나가 이제 후스는 이제 구스, 거위란 뜻이에요. 꽥꽥거리는 거위.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41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콘스탄츠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고요. 요 밑에 여기 동그랗게 생긴 이곳은 그 당시 감옥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지금 5성급 호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럽의 이 건축물이라는 건 대단해요. 600년 전에 사용했던 건물이 없어지지 않고 리모델링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후스의 무덤이 여기 이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스의 이 죽음 이후에 프라하에는 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도 있었고 온건파도 있었는데 후스를 화형시키고 이단으로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 그 캐톨릭에서도 20년 전에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위클리프의 뼈를 또 꺼내서 또 불태워 버립니다. 왜냐하면 후스와 위클리프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군을 일으켰어요. 십자군을 일으킨다는 말은 십자군에 가담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하면 모든 이방인은 척결하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살 폭탄하는 그 폭탄을 몸에 싣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래서 돌진해서 막 폭파해서 죽으면 이제 남자들은 천국 가면 아주 예쁜 아내 7명을 준다. 이게 이슬람의 어떤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악하게 활용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알죠. 그래서 프라하에 남아있던 후스파를 이제 처단하려고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프라하에서 퇴역한 장군 얀 지슈카라는 장군이 그 상황에 큰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군이 워낙 이제 전체 유럽의 캐톨릭의 군대고 그 황제의 군대이기 때문에 뭐 싸움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지슈카가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회피한다면 후스의 죽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코 안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혁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과 위기감을 가지면서 후스파를 데리고 프라하에서 70km 떨어진
타보르라는 도시를 형성해요.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던 것처럼 공동체 생활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 타보르에는 이 지하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이 11km나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500m 정도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이 카타콤에도 우리 단기팀이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5년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1419년에서 1434년. 체코와 헝가리와 독일에 이르기까지 당시 그 후수파들이 전쟁에 승전보를 올리기도 하고 최고 많을 때는 20만 명 정도가 후수파가 확장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신교, 후수의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20만 명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체코 역사상 제일 많은 개신교 때가 그때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고.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복음을 사수하려는 일에 야누스도 지슈카도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독일에서 일어나면서 독일에 굉장한 이제 무브먼트가 나타나죠. 체코에도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영향을 또 미치긴 해요. 그래서 루터교회도 많이 생기는데 아울러서 체코에는 이제 형제 연합교회 교단도 있었고 프랑스 스위스 쪽에서는 이제 깔뱅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스위스 또 취리에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전체가 이제 개신교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가운데 북쪽에는 이제 상당히 루터교가 많이 형성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620년 또 프라하에 빌라호라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유채밭, 지금 유채밭 교회예요. 체코에 오시면 저녁에 유채꽃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돈 안 내도 돼요. 정말 아름다웁니다. 5월 달에 오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민들레 꽃이 유채꽃만큼이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오세요. 이 빌라오라 전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신교 15,000명 군대 용병들이에요. 개신교 용병들과 캐톨릭 2만 명의 캐톨릭 황제 군대와 여기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도 또 개신교가 패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군대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27명의 여기 십자가 있는 데 있죠? 27명의 당시 개신교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프라 광장에서. 그리고 재산과 집을 다 몰수당해 개신교도들이 39,000명이 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체코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체코 안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님들 39,000명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빌라오라 전투의 패배로. 그리고 나머지 평민들은 캐톨릭에 또 복속이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형제 연합교단의 아모스 코멘스키라고 체코말로 하는데 코메니우스 들어보셨죠? 여기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죠. 당시 이제 형제 연합교단의 마지막 목사님이셨고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망명길에 오르면서 더 이상은 체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이분이 거쳐갔던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한 선교와 전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슬로바키아는 그 코메니우스 대학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영향이 사실 한국 기독교 교육, 유아교육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다가 1720년 거의 지금 100년 단위로 종교개혁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20년에 프라하에서 한 300km 떨어진 수흐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한 마을 가구 수가 100가구,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에 살던 성도들이
카톨릭의 핍박을 심하게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집안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일을 시키고 할 정도. 그 좀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양반이 그 종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체제가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메니우스가 주석을 쓰고 또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은 해석서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쪽복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찬 나비다라는 이 분을 중심으로 550명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근인 사람들이 캐톨릭을 피해서 폴란드를 경유해서 독일 헤른후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프라하의 국경에 있어요. 이곳은 진젠도르프, 당시 드레스덴의 변호사였던 진젠도르프는 백작이었고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한참 일어날 그때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갑부였던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형제들을 이제 받아줬어요. 그래서 자기 그 땅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죠. 24시 기도회를 100년간 합니다. 100년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기도 영성이 아주 대단한 교회인데 나라인데 체코도 24시 기도회를 100년간 했대요. 들어보니까 남자 24명, 여자 24명씩 1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에 와서 이제 1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거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을 이렇게 24시간을 도는 거예요. 그거를 100년 했다. 100년. 그러면서요 1760년에 진젠도르프가 60세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226명의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을 받아요.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홍성교회 신실한 청년들입니다. 네. 진젠도르프 앞에서도 진젠도르프 무덤이 어느 거냐 우리가 또 맞추기도 했는데 진젠도르프와 그 모라비안들의 그 영성이 깃들여진 이곳 6천여 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화진 가보시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무덤. 여기는 6천여 개의 모라비안 공동체의 가족들과 그리고 선교사들 또 돌아와서 죽으신 분들까지도 해서 6천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교지로 갈 때 자신들의 관을 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원주민처럼 살면서 혹은 비즈니스 자기 먹을 거를 만들어서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영국의 목사인, 제가 항상 헷갈리는 윌리엄 캐리가 아니라 존 웨슬레이.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존 웨슬레이가 친구 목사들과 함께 조지아 선교를 가는데 4개월 이상 배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 당시에 배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이 선교사로 가는데 같은 배에 이제 탄 겁니다. 근데 이제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고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지르겠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모여가지고 시편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웨슬레이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냐? 두렵지 않느냐고 했을 때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텐데 왜 이렇게 한국 표현으로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그래서 이 웨슬레이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중에 감리교를 세워요.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를 모라비안 이 체코에도 보내는데 평생 모라비안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모라비안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226명이 파송되고 난 이후에도 3천여 명의 모라비안 선교사가 계속
전 세계에 이제 헌신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날 이 빨간 표시는 남아공까지 가고요, 알래스카까지 가고, 아프리카, 유럽에서 뭐 아시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빨간 표시가 이제 그 당시에 갔던 선교사들이고, 지금 하얀 걸로 된 이곳이 현재 활동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115,000명 정도가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전 세계. 정말 놀랍죠. 이 모라비안 선교의 그 전략이나 그들의 삶이 한국교회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후스, 루터, 고메니우스, 칼빈, 모라비안 형제단,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교단들의 모습인데, 오늘은 체코의 1%밖에 복음화율이 없어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vstáváte, znovu zbouzí ráno, je písní čas ti chválu vzdát. Ať cokoliv ztratím a cokoliv je mi dám. Až večer přijde, budu chválu
Před tvým trůnem, ať už je uctívá. Pár tisíc let navždy. 네, 이렇게 체코는 생명을 건 개혁자들이 시대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체코의 기독교 상황은 1%, 인구가 1,060만 명이니까 한 10만 명이 안 돼요. 복음주의에 속한 무신론자가 74%인데 나 종교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나 종교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은 이제 명목상 한 10% 20% 되고요. 개신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를 이제 부르셔서 저희 이스턴 유럽 미션 펠로우십, 동유럽 체코를 중심으로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저희 보내셨고요. 여기 표시된 곳이 저희 집이자 이제 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영상에 보셨던 대로 중요한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프라하 침례교회와 주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투스 교회는 저희를 이제 협력 선교사로 해주셔가지고 산상기도 또 설교, 침례식 할 때도 같이 하고요. 아쉬 교회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체코 교회는 영상 예배 실황을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거의 그냥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아쉬 침례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주일날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와 인터넷으로 동시에 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 못 모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거 고민할 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로 영상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보면 실시간으로 한 1,000명 들어오고 일주일 지나면 5,000명이 들어올 정도로 이 교회가 어떤 비대면에서도 중요한 그런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홍성교회 지체들이 특성과 찬양과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알로이즈 목사님 또 그 성도들이 제가 방문하면 한국에서 온 이 단선팀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셔야 돼. 오셔야죠. 네, 코로나 싹 하면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 와서 체코 나라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너무 신기한가 봐요. 미국 선교사님이 한 체코에 100가정 정도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일단 영어가 되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도 아니고 한 30% 정도는 체코를 잘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체코를 안 해도 선교가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체코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거든요. 저기 프라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냐면 3주 캠프를 합니다. 지역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어느 그 캠핑장에 가서 3주 캠프를 하면서 미국의 단기팀이 한 20-30명씩 와요. 와가지고 이 영어 클래스를 여는 거예요. 3주 동안.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경으로. 그러니까 체코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 100가정이 되는데 여름만 되면 여러 지역에 있는 캐나다, 미국 선교사 단선팀이 와가지고 이 체코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어주고 공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보내요. 거기서 사실은 신앙이 길러지고 몇 번 참석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는 뭐 한계가 있고 언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를 못하는데, 이게 또 한국에서 단선팀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현지 교회에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러시아 교회, 체코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 6만 명 살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 같은 아시아 물건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도 필요한 거는 가서 사는데 비싸지만,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6만 명이 사는데 베트남 교회가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든지 현지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런 동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러시아 목사님이 그 러시아권 목회를 하는데 저희하고 또 귀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 포된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 교회인데, 또 여기는 영국에서 단선팀이 매년 와서 이 지역 교회 선교와 이 사역들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코 교회 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영역이 한계가 있다 보니 단기 팀들이 매번 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와서 특별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사회 선교와 전도를 돕는 거죠. 저희 이제 전도팀이 예수의 어부들입니다. 리바지 프로 크리스타인데 매주 목요일 프라하에서 그리고 리토미르치에서 전도를 해요.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주로 대상자들 보면 그 공원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이 없죠. 막 해롱해롱하기도 하고 또 홈레스도 있고 문제인 사람들이 공원에 주로 많아요. 체코 같은 경우 뭐 담배 많이 피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거는 또 물품을 사서 주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반응이 아주 쎄합니다. 왜 나한테 왔냐고 저리 가라고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막 눈을 흘기고 1%가 99%를 향해서, 그리고 그 1% 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체코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100명, 5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99%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뭐 인터넷에 쓰면 다 있겠죠. 누가 봅니까? 안 보죠. 다 세속화의 세상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복음, 예수의 이름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 노방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체코와 리tom네리치에서 시작된 이 중보 기도 운동이 체코 모든 도시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교회들이 동참해서 체코 복음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4명이 한 팀이에요. 여기 마르틴이라고 리tom네리치에 있는 원래 그 침례교회 선교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더 사례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반 그 직장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이세요. 캐나다 사람인데 데이빗인데 63세 되셨어요. 이분은 영어 교사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고, 또 여기 프라하의 데이빗 이 형제는 프라하 공대 석사를 마치고, 프라하 공대 석사면 프라하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정말 전도 폭발, 전도, 제자 훈련, 그리고 나중에 이 형제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지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이 된다는 거, 그 굉장한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요. 꼭 목회, 신학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쓸 때 주님은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또 1인 마이크 전도,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정부 지침을 또 따르면서 이렇게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전도를 해요.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또 워십을 합니다. 이런 사역이 프라하에서 진행이 되고 리톰네리시에서 진행이 되죠. 뭐 성경책을 주면 성경책 찍고 도망가고 이런 별로 큰 일도 아니에요. 이 프라하 같은 경우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 가지고 얘기하면 남자 아주 잘생긴 한 20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키스하고 있어요. 1분 동안 지나간 사람이 다 보고 있죠.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미 유럽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그냥 팍 줄어듭니다. 전도가 안 돼요. 감자를 막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항상 제가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 메고 그 전도하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웬 외국인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저거 들고 가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자기가 술 마시고 와서 십자가를 불태우겠다고 막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체코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그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지나가죠. 이렇게 리토메리시에서 전도하고요. 브루노에는 연합전도, 브루노의 전도팀과 프라하의 전도팀이 연합해서 이 브루노에는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이크를 잡으면 부흥사들이에요. 그냥 정말 왜소한데 카우보이 있는 이 야쿠비라는 친구는 정말 아주 찬양도 잘하는데 열정적인 이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루 종일 전도해요. 그 프라하에서 브루노까지 3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9시에 모여가지고 11시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광장에서 마이크로 전도를 하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2블럭씩 소리가 안 들릴 정도 돼서 마이크 앰프 딱 들고 2블럭 정도 가서 또 거기서 전도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와서 먹고 그리고 세미나하고 또 흩어졌다가 맨 마지막에 6시쯤에 모여서 마지막 8시에 마쳐요.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프라하에서 한번 하고 브루노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에 동참하는 모르는 분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떼플리체 전도, 리베르츠 전도가 있죠. 그리고 저희 우리 김정희 선교사도 같이 왔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체코에는 예배 시간에 워십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찬양팀은 찬양만 해요. 찬양합시다 이렇게도 한마디도 안 해요. 일어서세요 말 안 해요. 그냥 자기들 찬양만 해요. 문화가 그래요. 굉장히 소심하고 남한테 이렇게 부담 주는 걸 되게 싫어하고 누가 부담 주는 걸 또 거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 때 헌신했던 그 선교 워십 단체에서 또 섬겼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의상을 직접 현장에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으로 워십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마다 이 체코 찬양을 들고 하니까 체코 사람들 다 들은 거예요. 체코 찬양이니까 복음의 또 하나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으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내가 달려갈 길이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동일시돼서 나의 관심이 나의 은사가 나의 헌신과 열정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 각 사람에게 다르겠지만 무엇이든지 그 사명에 맞춰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자기 헌신, 자기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가죠. 은혜 받았어. 이 말씀 깨달았어. 이런 말씀도 있었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수동적인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가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갔어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현지인들에게 얻는 것이 더 많아요. 그들이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만 변신되어 있고 더 준비됐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현지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를 세우시고 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은혜를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좀 소개할까? 누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친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친구를 어떻게 좀 도울까? 여러분 이러한 이 마음은 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거예요. 야, 너 좀 천천히 해라. 너무 그만해.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주님의 마음의 감동을 스러운 것들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함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동일시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굉장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보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꿈을 자주 꿨어요.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호미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계속 동전이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호미를 가지고 모래밭에 놀고 있는데 자꾸 동전이 나와. 그것이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돈을 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치 모래밭에서 보화를 캐는 것 같은 지혜와 길을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앞길에 놓여있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에 동참한 때 하나님은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목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는 저 하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히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설령 때로는 우리가 큰 잘못과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갈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마저도 받아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심판하고 또 잘못하면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심판하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맞춰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때부터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저 땅에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 걸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항공권이 날아와요? 좀 이런 걸 이해하면 좀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6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30살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선교 목사를 한국에서 13년을 하면서 한 300회 이상 해외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갈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가면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이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목적에 맞춘 내 인생 길이라면 그건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보화와 진주를 다 보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삶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나한테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현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잠시 하나님을 보세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그래서 그 깨닫고 순종할 때 그 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의 때가 정말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때예요. 그 헌신은 뭐가 되라는 말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제가 풀타임 선교사죠. 저도 비즈니스 애즈 미션,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거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은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아내와 함께 같이 동역을 하다 보니 이제 다투기도 하지만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선교 현장에 마음껏 쏟아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계속 퍼주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진 것들, 영적인 것들, 은혜들, 섬김들, 나눔들.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갈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도 공급받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또 한국교회 말씀, 예배, 사모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자세, 그 태도가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God will make your way.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충분히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체코 형제들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체코 선교에 대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나누면서 체코의 제자 훈련 사역을 이제 체코 복음주의 교회에 알렸습니다. 1기 제자 훈련생을 시작을 데이빗 형제와 하면서 7명의 체코 대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또 저희 집에서 늘 이제 준비하면서 식사로도 섬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누트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도 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고 암송한 것을 66 내비게이터 66구절 그걸 다 이제 암송한 거를 자기들이 이제 녹음하는 시간이고 수료문도 같이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이제 받아보니 성경의 연구에 대한 그 열정을 느꼈다거나 기도를 더 성경 암송한 것이 기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거나 또 전도까지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지금은 이렇게 훈련한 이후에 찬양팀으로 또 전도팀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예. 데이빗 빅사 형제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 25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30살 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각 하면은 재밌게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 공대에 나왔던 이 친구인데요. 청년 리더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이제 현장에서 하는 친구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했던 칼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제자 훈련을 32주 과정을 해서 7명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달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처음에는 약간 좀 마음이 아쉽고 섭섭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친구에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좀 잘 서포트해서 체코의 좋은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현지 지도자 양성에 가장 1순위에 있던 이 친구인데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가 체코에 올 때 미션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넘버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1990년도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지금 매년 은퇴하고 돌아오세요. 70이 넘으셔서. 그리고 선교지에 정말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헌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이라도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 비전을 주셔서 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얀 후스가 영향을 받던 위클리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읽혔던 위클리프. 당시 체코에는 라틴어와 또 독일어를 사용하고 체코어를 거의 쓰지 않았던 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 속에서 한글을 평민들은 모를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글을 가르치는 그 심정으로 후스가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체코말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데이빗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10년 동안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했대요. 그러다 제가 갔을 때 2년 개인 과외를 받으면서 히브리어를 과외를 받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헌신하게 된 계기가 한국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센지 현장에서 기도응답 이루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아울러서 또 저희 부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파송하기로 저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저희 안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제 8월 말에 가서 할 겁니다. 9월부터 이제 영국에 가서 6개월 랭귀지 과정을 받고 위클리프 선교사로 아랍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영어가 거의 퍼펙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랍권이라고 한다면 아랍어를 또 몇 년에 걸쳐서 아랍어를 배워야 돼요. 아랍에 있는 그 아시아의 소수민족,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소수민족 언어를 아랍어를 가지고서 또 현지인과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마가복음 하나를 번역하더라도 최소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때 이 시대에 미쳤다고 하죠. 15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냐 그렇게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심정을 가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을 또 크게 또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보면 너무 좋아요. 같이 젊어진 것 같아요. 우리 데이빗도 저한테 정희 이렇게 부르지 목사, 선교사 안 불러요. 우리 다 친구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경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충분히 다 용납하실 분이십니다. 제가 알아요. 예. 친구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 자매로서 세상을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비전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정을 터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불을 일으켜서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세대 너무 안타까워요.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 상황을 특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근데 교회가 잠잠해요. 그게 제일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대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냐. 내가 너만 보면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교회가 정말 달라질 것이에요. 지금도 훌륭한 교회, 귀한 교회지만 여러분 통해서 장년 세대와 또 어린 세대들을 연결하는 중간 리더들로서 여러분이 섬김과 리더십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 인근에 있는 지역 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가운데 홍성교회 청년부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이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여유가 또 필요하고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기 상황에 있어도 의연하게 나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야누스처럼 지금 나를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거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멋진 여유 있는 신실한 그리고 사랑받는 리더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계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이미 주님이 지불하셨죠. 주님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류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은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홍성교회 청년부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또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증인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나만 맞추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겠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자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